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베아 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성경 구절인데요. 특히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진리로 세울 거야. 라는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그 아들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 인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장면과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느냐? 말 그대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전 바로 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미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이나 저라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의 미랄이 썩죠. 그죠? 썩으면 그 안에 있던 진짜 생명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곧 말씀으로 여러분이나 저를 잉태해서 낳았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게 예수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이제 이해가 되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소위 말하는 거듭남.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죠? 그게 오해를 한 거죠. 위로부터 우리가 나아져야만 한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고보 사도의 증언을 빌려가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쭉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곧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다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지는 건데 하나님이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 각자는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첫 열매 장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나 저 아담을 낳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자 낳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어딘가에 있다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증언을 하잖아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었던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죄를 범한 게 곧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예요. 그죠? 근데 그 하와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성도 여러분, 저의 모형이에요. 여자잖아요, 여자. 신부. 그죠? 그리고 아담은 신랑, 예수예요. 이해돼요?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와서 분명히 죄는 누가 지었냐면 우리가 졌어요. 여자가 졌단 말이에요. 신부가 졌어요. 근데 그 죄를 한 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전가받은 거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그 쫓겨난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다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광야 40년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그가 나의 남편이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한 몸이 되어야만, 그의 나뭇가지가 되어야만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산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의 가르침의 개념으로서 아담을 하와와 함께 붙여서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 다음에 거기서 40년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훈련, 그 정금같이 이제 다듬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진리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이 아닌 진짜 진리, 나한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씨앗, 하늘 양식 11조로 내가 알고 깨달으면 이게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세상 죄를 짊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아담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나 저, 곧 하와, 여자, 신부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전가받아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에덴 동쪽으로 나왔죠. 그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40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죠. 그럼 죽음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의미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산자가 되는 것, 부활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땅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지옥, 무덤, 감옥에서 이제 비로소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로 들려 올려줘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나 저를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어딘가에 있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를
아내, 신부, 여러분이나 저 하와,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아진 이 존재가 그거를 전가받았네. 그죠? 전가받아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이 에덴 동쪽에서의 삶은 결국 뭐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어요. 그 옆에 있는 짝, 결국은 하와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예수가 죽을 때에 바울이 그러죠. 그죠? 예수가 죽을 때에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사흘 후에 진리로 완성되어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진리로 완성되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이 에덴 동쪽 광야 40년 생활에서 죽었다가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 산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살았으면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여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하늘로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 산채로. 그죠? 산채로 들려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산채로 들려진 자가 2명이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 그렇게 산채로 들려져요. 마치 누구처럼?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는 산자잖아요. 그 산자가 어떻게 돼요? 그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진 거잖아요. 그게 휴거잖아요. 이해돼요? 이 신비스러운 성경의 이 비밀, 계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나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나들의 얘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나들. 여러분 각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리스도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 같이 나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가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늘로 들려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게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나 저 아담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육신은 입고 있어. 그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흙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루아흐,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비로소 뭐가 됐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산혼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산혼. 그러면 앞에 산자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곧 영, 성령,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만의, 나와랑 상관없는 예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성경이 분명히 나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들. 여러분 각자가 인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가 인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수처럼 율법 그렇게 다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가 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들이 온전하게 완전히 율법 다 지킬 수 있다, 행위로서. 그리고 그렇게 너네들이
행위로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를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낳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The world became a human being의 의미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아담 안에 진리의 말씀, 르아흐, 성령이 침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 아담이 산 혼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의 말씀, 영, 성령 때문에. 그 그림이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려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뭐하는 하늘로 들려지는 그 그림까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면 목사님,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가 그렇게 예수의 그 모습으로서, 삶으로서 살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산자가 됐어요. 그럼 그게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진리로 세워졌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감옥, 이 지옥, 이 무덤, 이 유배지,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내 자체가 진리로 지금 세워진 거니까 내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신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또 뭐예요? 그게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곧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된 거라니까요. 그럼 말씀이 뭔데? 성령. 이해돼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저만의 일방적인 주장, 착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 뭐 이만이나 이단, 다른 여타의 이단 교주들,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재림한 예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각자가 재림한 예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삶,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들려진 것,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 그것은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그 예수의 일련의 그 삶,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통한 그 삶이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세우겠다, 너희를 내가 그렇게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쉬운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야? 우리 각자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야? 분명히 그렇게 또 그냥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아마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삶 1년의 과정, 그 과정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산자로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산자로 들려 올려졌고, 그 예수가 재림하여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 말씀으로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하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말씀의 의미,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니까 말씀을 가진 자, 여러분들 자체가 말씀 진리로 지금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